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두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같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지금 지구 위에 한 55억 인구 가운데 지금 이 모임은 제일 중요한 모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는 돈벌이 하기 위한 모임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모임도 아니고 여러분이 출세하기 위한 세상적인 모임도 아니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모임이기 때문에 아주 귀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프로그램 위주로 하거나 또 어떤 감정 위주로 하거나 하지 않고 메시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세계교회 위기가 온 것은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 안 됐기 때문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1.5세 2세라든지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 집회가 열리면은 여러 분야에서 총동원해가지고 비상을 걸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1.5세 2세 모였는데 세상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모임이 있겠습니까? 가보니까 그냥 준비가 좀 미비해가지고 학생들 은혜 받는데 굉장히 그 지장을 많이 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다락방 전체 멤버들이 학생 집회가 열리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거를 최고로 다 모아야 됩니다. 이 학생들이 지금 한 해 한 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민족과 세계를 살려야 되는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도 많이 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요. 그 다음에 앰프, 마이크 이런 여러 가지 스피커 이런 거 하는 분들도 숫자를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숫자를 봐가면서 장소 봐가면서요. 앰프 기능하고 마이크 성능하고 이 스피커 용량은 세 가지가 통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학생 집회 같은 거 열리면은 우리 그런 좀 방송팀들이 아주 좀 긴장을 해가지고 그걸 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학생들이 얼마만큼 모이는가 그걸 보고 준비를 해야 되고 이 학생들이 메시지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학생들에게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 학생들도 지금 아무런 힘이 없는 기독교인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말씀 바로 깨닫고 이 세상 다스리는 주인공으로 지도자로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증인들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집회이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집회 열리면은 여러 우리 멤버들과 교사들과 많은 분들이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겠습니다만은 이 학생들에게 전혀 은혜 받는 시장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사실과 하나님 주신 확신과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우리는 중요한 내용을 가진 자부심을 가지고 출발하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입니다. 내용 가운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요절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는 믿음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학생들 참여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학생이라고 하면 한 가지만 잘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꼭 자세히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다면 이 한 가지의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이제 저 시간이 얼마만큼 많으냐, 저 시간이 얼마만큼 실제적이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왜 하필이면 많은 단어 가운데 묵상기도란 말을 넣는가? 철야기도를 하면은 많이 하면 할수록 다른 걸 못해요. 여러분이 특별기도를 하거나 산기도를 하면 필요한 것인데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걸 못해요. 묵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하는데 학업에 여러분의 기능에 전혀 지장 없이 24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시간이고 여러분이 저기서 모든 답을 다 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학생 때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묵상의 그 위험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이 굉장한 묵상을 하면은 보통 사람의 한 10배 능력이 생깁니다. 사람이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위험입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것들이 뭔가 하니까 명상운동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니까 능력은 10배로 나타나고 사단에게 잡힌다. 요걸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모르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에 모든 답을 다 낼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요즘 나타나는 초능력이라든지 요즘 지금 전 21세기의 가장 문제 가운데 하나 나타나는 초능력이라든지 무슨 염력이라든지 하나의 사람들을 움직이고 자신을 움직이는 체면술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정신집중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여러분이 하루에 30분만 정신집중을 하고 묵상을 하면 보통 사람 능력 10배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사단에게 사로잡힌다. 근데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단전호흡을 하면은 귀신 들립니까?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단전호흡을 할 때 누구와 똑같이 사단이 잡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 안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굉장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묵상 기도하게 되면은 보통 사람의 능력 100배도 더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약문이라든지 본드라든지 또 여러가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좀 빨리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정말 성령 충만함 달라고 묵상 기도하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신적으로 조금 시달리거나 나는 정신적으로 약하다 이런 학생이 있으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1시간만 빨리 일어나면 됩니다. 1시간 동안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되는 날이 올 뿐만 아니라 큰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다 이 부분을 다 놓칩니다. 신자들 가운데 특별히 무슨 다른 기도는 다 하지만은 정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없애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이런 귀중한 기도를 거의 다 놓칩니다. 여기에 성공한 사람들을 몇 명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형들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어려움을 늘 당하던 요셉,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던 요셉이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하기 시작하다가 세계 최대의 비전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이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하는 중에 사실은 환경도 어렵고 요셉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향해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창세기 37장은 세계 최고가는 당대에 요셉에게 최고가는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은 언약의 백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떼지면 굉장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과 사람들이 기독교는 이걸 다 놓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얼마만큼 생활에 적용이 되느냐, 얼마느냐, 많으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묵상할 때 인간에게는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석가 같은 사람은 6년 동안 보리수 나무 밑에 묵상하다가 세계 거의 절반을 집어삼켰습니다. 물론 우상 숭배하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말았습니다만은 거의 다 사람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요셉이 감옥소도 가고 노예로 갔습니다마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이 기도가 이제는 노예로 가고부터는 완전히 생활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묵상 기도하는 비밀이 감옥소 들어가는 바람에 24시간 기도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래서 요셉에게는 세계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 굉장한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를 못 알아들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앞에 선배님들이 사회에 들어가서 아무런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그런 신자처럼 됩니다. 그러면 불신자와 똑같은 자가 아니고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올바른 은혜를 못 받으면 불신자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다고 하면 굉장한 역사가 나게 됐는데, 또 한 명 소개하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보니까 우상 제물에 드려진 고기와 포도주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먹는 거 안 먹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굉장을 깨달았단 말이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다니엘이 당대의 공무원 가운데 최고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다니엘 6장 16절 20절에 보니까 일하는 가운데 이제는 계속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거짓말 안 합니다. 조금 더 일주일만은 표신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30분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주위가 싹 다 변하는 축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응답이 계속돼서 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는 2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한 시대를 살릴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은 다니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놓치지 말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집회를 마치고 나가면 여러분들은 많이 뛰고 많이 놉니다. 또 많이 활동도 하고, 그게 중고등학생들입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혹시 놀이를 하거나 재밌는 무슨 프로그램을 하거나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를 변화시키는 보고 레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레크레이션이란 말은 이 리크리에이션입니다. 창조의 원리에 반대되는 겁니다. 리크리에이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반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늘 노동하는 사람이 가만히 쉬는 게 레크레이션이에요. 그러면 조용히 살던 사람은 막 뛰는 것이 레크레이션이에요. 반대 거. 또 이제는 복잡한 데 살고 있는 사람이 조용한 데 가는 게 레크레이션이에요.
조용한 데 늘 살고 있는 중 같은 사람들은 저 시내 도시 폭발 등한 게 레크레이션이에요. 반대로 가는 게. 여러분들은 지금 생활하면서 그냥 먹고 자고 놀고 공부하고 뛰고 얘기하고 노래 부르고 그런 생활입니다. 그게 딱 반대되는 것이 이겁니다. 그럴 때는요, 굉장한 비밀 여러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 가운데 거의 다가 이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기도에는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 같은 일꾼들은 보면은 다윗이 제일 잘한 것이 이겁니다. 다윗은 목동노로도 잘했지만 이걸 제일 잘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 다윗은 손의 기술도 뛰어났지만은 마음의 성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굉장했습니다. 이것만 되지면요, 굉장한 역사가 나요. 88 올림픽 할 때 제가 잠깐 보니까요, 체육하는 선수들을 모아놓고 운동도 해야 되지만은 어떤 사람 뉴스에 잠깐 나오더라고요. 이 선수들이 워낙 운동을 많이 하니까 잠깐 모아놓고 뭐냐면은 정신 집중하는 운동을 이 88 체육관 그 선수 관리하는 안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뉴스에 잠깐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잘하는 거다. 만약에 운동선수라든지 이런 사람이 이런 시간만 조금 있다고 하면 굉장해지는 것이고, 우리 여러분 학생들에게 이 기도의 비밀이 깨달아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굉장한 역사가 날 것입니다. 거의 다 놓칩니다. 다윗이 잘한 것이 뭐냐? 양도 잘 쳤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묵상하는 굉장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보통 사람이 한 100배 능력이 생겨버립니다. 나이는 어리지만은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굉장한 기도의 비밀과 양을 치고 있지만은 양치는 성실한 기능이 다윗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골리앗을 이기는 엄청난 모든 군인들, 모든 장군, 왕이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 가서 다윗은 단판에 깎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한 100배 능력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겠는데, 오늘은 그러면 무슨 내용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학생 때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알았으면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완전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잘 바라보면은 우리는 기도 응답의 큰 비밀을 누리는 역사가 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독 신자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놓치고 있었다.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알아듣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학생이 이 설교를 듣고요, 그 학생은 말을 잘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는 못 갈지라도 아침에 학교 가야 되니까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의 성령께서 이 두뇌에 축복하셔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학업에 힘을 달라고. 그리고 이 학생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학교 가서 또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은 학교 마칠 때 또 학교를 위해 기도했어요. 집에 와서 또 기도 그랬대요. 그 학생이 학교 안에서 전교에서 공부 1등 했습니다. 원래 공부를 조금 한 학생이었는데 하나님이 큰 지를 줘. 그리고 공부 1등 하는 게 중요하냐? 그 말은 아닙니다. 이 학생이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학교 딱 와서는 기도하는 걸 다른 학생들 봐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근데 보통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나 또 이런 성실한 학생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보면 뭐 건강에도 문제가 있거나 또 이런 건데 이 학생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큰 응답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다 학생 때 깨달아야 되는 축복이 이 부분인데 내용도 모르지만은 이 형태를 벌써 놓쳐버렸습니다. 이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보통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기도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프로그램 따라 기도하거나 안 그러면은 보통 무슨 신비주의 비슷한 기도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분명하다고 하면 우리 학생 때 이걸 빨리 깨달아. 여러분은 지금 비록 학생이지만 지금쯤은 다윗처럼 세계를 정복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지금쯤은 이제는 디모데 바울처럼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기도의 비밀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학 들어가기 전에, 사회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한 증거와 비전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은 학생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기도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가? 기도의 실제를 말하기 전에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것. 여러분은 다른 것 가지고 기도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람의 자녀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뭘로와 어떻게 하면 살아가냐는 직분이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 가지고 우리 이기는 것입니다. 축복받으신 줄 믿으십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래요. 이거만 딱 붙잡고 있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저녁에 믿음, 오늘 저녁에 내용, 오늘 저녁에 낮에 내용, 오늘 저녁에 방법, 이거만 딱 붙잡으면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 응답 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부분에 변화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응답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며칠 안에 하나님의 응답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달 지나면 하나님의 증거들이 다른 사람에게 저절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져야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1년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임을 만인이 보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지. 한 1년 좀 지나 보니까 막 사람이 말이지 날이 갈수록 이상하고 막 거지 같고 막 이래. 누가 그걸 믿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데려다 놨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성공했지요. 감옥소 들어가게 되는데 감옥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보니까요, 요셉을 보니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왕 앞에 서가지고 꿈 해석할 때 왕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가운데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지. 왜냐, 왕이 너무 감동돼가지고 이 애굽을 네 마음대로 해라. 애굽의 모든 공무원이 네 허락 없이는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네보다 나은 것은 왕 자리에 앉은 것뿐이다. 대단했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제발 놓치지 마시기를. 여러분이 한 1년쯤 학교 생활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고는 이야 참 멋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느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대로 이걸 한 겁니다. 그게 안 되지면요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되는 걸 놔두고 다 놓쳤으니까요. 여러분이 하루에 30분만 묵상하면서 기도해도 역사가 날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전 세계 뒤집는 하나님의 중대한 언약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계를 복음하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메시지 놓쳐버리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3번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3번 하는 걸 잘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응답 오는지 안 오는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최고 축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으면 귀신 섬기는 사람들하고 같아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으면 800만 귀신을 섬기는 일본 사람과 같아 되겠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을 건져내야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 하나님 없이 종교에 빠진 미국하고 같나 이 말이에요. 미국을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무엇입니까?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끝날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노니 내 말을 듣고 나머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는지 압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법적으로 모든 저주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법적으로. 법이 뭔지 압니까? 검사가 뭐라고 말하든 변호사가 뭐라고 말하든 법관이 법정에서 마지막에 무죄라고 하면 무죄입니다. 절대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옛날에 누가요 사람을 죽였는데 검사가 살인범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판사가 딱 보고 무죄 때렸습니다. 왜냐? 증거가 확실치 않다. 그런데 검사가 억울합니다. 저 죄인이 확실한데 증거가 작은 거예요. 그러면 그 청년은 무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법이란 게 무슨 겁니까? 재판관이 법에 의해 가지고요 검사 얘기를 들어보고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고 법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 몇 조 몇 조에 의해서 너는 사형이다 하면 사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몇 조에 의해서 판사 마음대로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너는 무죄다 이렇게 하면요 그날 저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려버리면 24시간 지나기 이전에 그날 저녁에 집을 보내줘야 돼요. 만약에 24시간 이내에 안 보냈다 그 사람들이 불법이 돼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법이 무죄다 그래버리면요 그날 저녁에 집에 와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사단과 흑암의 근세에서 법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이게 자녀된 신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종은 종이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자녀이 된 신분에 요거는 믿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엄청난 단어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주셨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신분이 됐는가 하니까 미래 문제가 전부 해결된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고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하늘에 앉으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도 모르게 들어있는 영적인 병이 치유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가정의 가문의 병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모르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지금 이 시간에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신분 여러분들은 과거 그 걱정할 거 없으면 되냐 전부 끝내버렸어요. 어떤 학생들은 10년 전에 잘못된 걸 지금까지 기억해가 고민하고 있는데 끝났습니다. 간첩이 자수하는 순간 끝입니다. 옛날에 다리 폭발식인데 갔냐 안 갔냐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간첩은 자수해버리면요 네 옛날에 나쁜 짓 이거 했냐 안 했냐 어느 날 꺼지면 안 물어봅니다. 북한의 간첩이 넘어와가지고 남한이 올바른 걸 알고 자수해버리면 지난날의 모든 죄는 획제를 돌려요. 이중에 간첩이 있으면 자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에 다 끝납니다. 옛날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노예가 없지만요
옛날에 노예는 짐승처럼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가지고 풀어줘버리면 자유입니다. 그때부터는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녀된 권세는 어떤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 이 말은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권세가 있는가 하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과 제가 할 수도 없는 만큼 중요한 곳에 하늘 군대를 보내사 여러분을 도우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집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에 큰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금방 표시 안 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문들이 열립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은요, 억지로 부지런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열심히 하라고 배웠겠죠. 열심히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잘 알고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기업 모든 학교 안에 모든 거 너무 열심히 해오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권세를 깨달아 버리면 여기에 앉아가지고도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엄청난 권세를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혹시 목사님 가운데, 선교사님 가운데, 전도사님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 이 말이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 현장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현장, 전도지 돌리는 현장 말고 진짜 전도하는 현장. 남이 지금 문 두드리고 교회 오십시오 하고 이런 거 말고 정말로 복음 전하는 현장 한 번만 갔으면 뭔 말인지 이해됩니다. 여기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전도 현장을 단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입니다. 굉장한 권세를 주었어요. 불신자가 전부 우상에 빠져가지고, 불신자가 전부 명상, 초능력 이런 데 빠져가지고, 불신자가 전부 종교에 빠져가지고 귀신에게 사로잡히는데 이것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이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어른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어떤 걸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꼭 깨달아야 됩니다.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내가 너희를 부르고 제자들을 보고 하는 말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 죽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지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었다. 엄청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권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밖에 나가서 불신자 상태 6가지만 보고 기도하면서 꺾어버리면 현장 어디든지 승리합니다. 불신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6가지 상태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불신자 상태 6가지만 가는 곳마다 꺾어버리면 여러분의 현장은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는 전부 창세기 3장에 걸려있고 우상에 빠져있고 전부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사실은 삶의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후손들도 그렇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권세 아래 있습니다. 이걸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 좋습니다. 자녀의 권세,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가는 곳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가는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여러분의 직분은 여러분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묵상 기도하면 정거리 납니다. 오늘 이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묵상. 우리 학생들이 평생 놓치지 마시고 오늘 오후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나중에 실제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생 집회에서 이때까지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펴놓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솔직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펴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로 열고 메시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전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일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배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아직 하나만 지금 중고등부 이 지금 집회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제가 지금 너무 이 많이 하기 때문에 피곤하거든요. 어지간하면 작년 생각이라 내년부터는 중고등부는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몇 개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게 쉽게 잘 안 돼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뭘 잘못 본지는 몰라도 제 마음속에 내가 주일날 되면 설교를 막 열 몇 번 하는데 너무 피곤합니다. 중간에 사부 예배 대학부 요것만 딴 사람 몇 개 보면 내가 굉장히 편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마음이 지금 내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 대학생 청년이 너무 중요한데 어째서 현장 변화시킬 힘이 없는 이 사람이 학생들을 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뭐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는 확실히 붙잡아야 될 믿음, 오늘은 내용, 오늘 저녁에는 방법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기 앉은 모든 학생들에게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직분 가지고 나가느냐? 첫째로 깨달아야 될 것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언약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할 때 그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가는 곳마다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제사장의 직분으로. 오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정리하세요. 여러분이 간단하게 빨리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붙잡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가서 기도하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참 선지자 직분. 여러분이 이제 가는 곳마다 모든 사단의 세력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세력이 중고등학생들을 전부 마약에 빠뜨리고 전부 매춘에 빠뜨리는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왕입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에는 선지자요. 그런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직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답들이 싹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로 승리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 기독교인들 보고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물어봅니다. 한국 교회를 사랑하느냐 안 사냐? 사랑 안 하고 됩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 있죠.
직장 안에 가보면은 학교 선생님 가운데 제일로 힘없는 선생님이 찾아보면요, 기독교인이요. 맞지요? 동의하는 모습으로 웃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눈 좀 바로 딱 뜨고 제대로 하는 선생님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좀 뭔가 이상한 거 보면 학교 교인인 거지. 이게 지금 말이 되면 이 기적입니다. 직장에도 가보면 얼굴 색깔이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또 보면 집사님 아니면 장로님이요. 참 이상하지요. 나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에게 속았어요. 세상에서 나가보면요, 제일 머리 반질반질 빨리 돌리고 안 돌아오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길 가다가 목사 보면 폰합니다. 저거 목사구나 하네. 그만 폰합니다. 가방 들고 머리 반질반질해 폰 보면 알아요. 그죠? 어디 가보면요, 속 좁게 생기고 말 한 통 하나 있습니다. 알고 보면 장로님. 참 안타까운 거 있지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해만 보면 집사요. 학교 안에서도 보면요, 약간 사이코 비슷해서 알고 보면 이게 집사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단의 전략. 여러분,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이런 신분입니다. 모든 저주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단의 세력과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축복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저주가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며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이 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직분이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야만 이기는 것입니다. 또 요거 하려고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것 때문에 이것을 선전하려고 불렀다. 선전이 뭡니까? 전문적으로 알려주려고요. 얼마나 큰 축복받은지 몰라요. 우리 학생들이 이걸 놓쳐버리고 사상에 나간다. 집니다. 우리 학생들이 뭐 같은 걸 축복을 놓치고 세상에 나오면요, 그대로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근성 목사님 보고 가끔 부탁을 하다. 목사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목사이기 때문에요, 호텔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직원들 한 번씩 쫙 불러가지고 밥도 사주고 직원들 한 번 불러가지고 격려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근성 목사님 한 번씩 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밥을 사줘. 그건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힘을 얻어요. 이래가지고 우리만 나타나면요, 최선을 다해 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바쁜데 밥을 한 그릇 먹었다고 해서 힘을 내는 건 아닙니다. 그게 뭔 말인가 하면은 저 목사님들이 우리를 이해해 준단 말이에요. 저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힘을 준단 말이에요. 저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주신다. 알고 보니 멋있는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그걸 알리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일부러요, 이 사람들 말씀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멋있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축복인가 얘기해 줍니다. 일부러.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은 우리 아들이 뭘 큰 실수를 해서 보니까 이제 너무너무 미안하니까 보니까 이제 제대로 얼굴 표정도 이상하고, 제가 우리 아들 보고 그랬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괜찮다. 힘내라. 한마디만. 근데 그게 그때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듣고 나면 압니다. 지나면 날이 갈수록 이게 그 말이구나. 우리 아들 욕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한 번은 너무너무 신경질 났는가 봐요. 집에 뭘 다 깨웠어요. 그래갖고 이제 또 이제 큰일 났지. 이제 아빠가 알게 됐더만. 또 이제 막 고민할 얼굴이야. 내가 물어봤습니다. 남자는 화가 날 때는 뭐 한 번씩 깨우고 그러는 것이다. 비싼 거는 깨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까 더 미안하지 이제. 그래서 늘 모르더니 이제 군대가 제대할 때가 됐는데 군대 가고 편지 왔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멋있는 사람인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 속으로 이제야 알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천국 사람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지? 내보고 멋없다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왜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 나 생기기는 멋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 내가 많은 사람이냐? 복음 전하는 사람. 내가 전에도 얘기했으면 나는 일부러 하면 가끔 그럽니다. 일부러 한 달에 한 번쯤 가다가 우리 집 아파트 직원에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또 분명히 날 알아요 몰라요 물어봅니다. 그래.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종, 복음 전하는 목사,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축복받은 길 뭐냐? 하나님 믿는 거.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어느 사람 믿는다. 아, 그렇냐? 그러면 또 이게 내용 물어보고. 안 믿는다고 하면 지금까지 예수도 안 믿고 무슨 수의를 하냐? 말이야. 그래, 얘기는 다 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래갖고는 지갑 탁 내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밤 되면 라면도 끓여 먹고 따뜻한 국물도 먹고 그래요. 피곤하거든. 도둑놈 안 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문장을 놓고 자고.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 이 아파트에 이런 멋있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구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한 번은 주다 보니까요 10만원짜리 나왔어요. 내가 사실 2만원 3만원 줄라 했는데 잔돈이 없는 거 있죠. 한만 그래서 내가 이제 10만원 주면 잔돈 내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에레 모르겠다 싶어 죽었거든요. 그래 숲에 10만원짜리 동그라미 이 사람이 손 들더니 정말입니까? 정말이지 그러면 그래 막 그때부터 얼마나 막 정신 차립니다. 내 마음은 참 문 앞에 띵 나와 인사합니다. 다른 사람 나와도 절대 문 앞에 안 나옵니다. 밖에서 그냥 고개 먹고 어떠 내가 오면 문 빵 확 뛰어 인사하고 돼요. 왜냐? 너 고맙다고 해. 그러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억해라. 예수 믿는 목사.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 친구 하나는요, 막, 얼마나 예수 믿는 제자인지 직장 안에서 제일 제자다고 소문났어요. 이래가지고는 남자가 돼가지고 말이죠. 사과집에 가 사과 사는데도 한 개 더 해라고 싸움 붙어가지고요. 하고 그래, 제발 좀 그러지 마라. 한 개 잡기면 될거냐, 이 사람아. 한 번은요, 사과 한 개 더 집으라고 주인은 안 된다고 이래서 손에 손톱 긁히고 이래서. 진짜 제자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고 맨날 나만 만하고 다니고요. 싸움이나 하고, 엉뚱소나 자꾸 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직분이 그런 게 아닙니다. 조그만한 가지고 넘어지고. 또 중고등학생 때 얼마나 잘 그럽니까? 조그만한 일에. 어떤 학생은 보면요, 막, 타락돼 왜 타락이냐? 아빠가 뭐지, 엄마가 두고. 그런 거는 타락될 이유가 아닙니다. 아빠, 엄마가 뭐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아버지가 깡패 두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가 거지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요. 핑계 대면 안 돼요. 엄청난 축복을 전부 다 놓쳐버리겠죠. 그래가지고는 기독교인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저는 볼 때 참 보통 문제가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저보고 제일로 화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 물으면요, 기독교인이 현장에서 기도응답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거. 저기 화날 일이요. 이제 여러분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목사님들도 이제는요, 선교사님들도 이제 주의종들도 바꾸세요. 여러분이 가장 축복받은 주의종이요. 굶어 죽어도요, 세계 최고가는 대통령하고 바꿀 수 없는 종이 그 말이에요. 정말로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 것이냐, 실제로 어떻게 기도하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미 여러분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이 무슨 내용으로 살 것인가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 오늘 저녁에는 어떤 방법으로 세계를 정복할 것인가. 오늘은 내용입니다. 내용이 분명해야 돼. 누가 뭐래도 자녀의 신분, 권세, 직분, 이걸 어떻게 기도하는가. 정시기도 때 묵상할 때 기도하세요. 제가 하는 거를 그대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시기도 할 때는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손에 안 들고 있는 현장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난 주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뭔가 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내게 주시되 영권이 없으면 안 되니까 영역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정시기도 때 성령 충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나에게 영역을 부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엘리사엘에게 불말 불빙거를, 또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보낸 주의 사자를 보내서 나에게 영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도 할 때 7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 중고등학교 대학 앞에 전문교회, 지금 학생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현장에 문화를 뒤바꾸는 문화센터, 사업하는 사람 가운데, 직장인 가운데 기도응답을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응답 받도록 산업생활,
유학생과 1.5세, 2세 우리 후대들이 열세입니다. 교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의 다가 영적인 병이 들어있습니다. 치유사역하게 해주옵시고, 이제는 세계에 1천만 년을 일으세우는 전도신학원, 이제는 전 세계 제자를 키우는 선교사 훈련은 이루기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또 시간이 있으니까 정식기도에 성령 충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치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기도해놓고는 또 7가지로 기도합니다.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정식기도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요 기도가 끝나고 나면 또 세 번째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 나에게 건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4만 40만 1천만 영혼을 세워서 전문교회, 문화센터, 산업선교, 교포, 치유사역,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할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정식기도 때 간절한 시간이니까 또 이거 끝나고 나면 성령 충만 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나에게 경제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경제력 줘서 뭐합니까? 4만 40만 1천만 원 이렇게 세워서 전문교회, 문화센터, 산업선교, 교포, 치유, 이걸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이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나에게 성령이 충만한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뭐냐, 이제는 인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4만 40만 1천만 영혼을 주사 전문교회, 문화센터, 산업선교, 교포, 특히 1.5세, 2세 이제는 치유사역과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요래 기도하면 빨리 하면 한 30분 걸립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이 많다 싶을 때는 비행기 타고 가거나 시간 많을 때는 굉장히 깊이 길게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얘기를, 그러면 무식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다니면서 이제 이거는 아까 요거는 펴서 한 거고 이제는 좁혀가지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주옵시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다하사 이제는 전문교회와 문화센터와 산업선교, 교포, 치유사역,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을 움직일 수 있도록 4만 40만 1천만 영혼을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이제 무시기도는 뭡니까? 항상 하는 거요. 24시간 기도하는 거. 그러다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문제 있으면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끝에 기도 간절히 하는 겁니다. 정식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 달라고 묵상하는 시간이요. 무시기도는 뭐냐, 현장에서 계속 기도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요대로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합니다. 왜냐, 이거는 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묵상하는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기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권능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도는 하늘군을 하나님은 동원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4만 40만 1천만 영혼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현장입니다. 이 7 현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그대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그대로입니다. 이 기도가 사도행전 1장 8절 그대로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저 땅끝까지 정의될 것이 그렇습니다. 전 현장에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우상에 많이 빠져가지고 여러분 집안이 특별하게 정신적인 문제 있다, 빨리 이거 시작하세요. 학생 때 치유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상한 영적인 병이 있다, 빨리 오늘 저녁부터 이 기도 시작하세요. 여러분 집안 안에 다른 집안하고 다르게 영적인 좀 말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 빨리 시작하세요. 여러분 개인이 꼰드라든지 약물 같은 거 끊지 못하고 이상하게 나는 습관을 이기지 못합니다, 빨리 그걸로 생각하지 말고 이거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게 돼야만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억지로 인간 힘으로 못 끊습니다. 이미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 못할 중대한 질병 가운데 사로잡히는 사람은 빨리 이 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됩니다. 학생들이 거의 다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답을 주셨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옵니까? 여러분의 습관, 무능력, 또 여러분은 좌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습관이 있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시기도 시간에 성령 충만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와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이 환경이 좋지 않거나 앞으로 안 좋은 환경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면 안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문제 계속 옵니다. 전부 갱신의 기회예요. 전부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다른 집에 없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발생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차단하세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조그마한 응답 말고 큰 응답이 올 때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하면 되느냐?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조그마한 응답도 올 수 있습니다. 작은 것 여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잘 붙잡으면. 오늘도 여러분에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에 속느냐면은 자꾸만 자신에게 속아요. 나는 할 수 없다. 그거는 마귀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사님, 나는 지난번에도 실패했는데 괜찮습니다.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자꾸만 자신에게 속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에 속나 하면은 환경에 자꾸 속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세 번째 누구에 속냐? 사단에게 속습니다. 자꾸만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이제 오늘 낮에 언약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데 지금부터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냐? 결단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의 사람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는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대통령하고 바꿀 수 있냐? 어떻게 이걸 바꿉니까? 대통령 몇 년 하고 나면은 얼마나 어려움 많이 들어닥치는데요. 어떤 학생이 그러더랍니다. 다락방에 와서 메시지를 듣더니 집에 와서 그러더랍니다. 어머니, 내가 이 나라에 대통령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한참 뉴스 보고 나더니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그러더래요. 왜냐면 내가 대통령 하고 나면 감옥소 가야 되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더래요. 감옥소 안 가는 대통령 되게 해달라 기도해라. 대통령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신분, 권세, 직분을 사용하면 국회의원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이분을 지금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뭐냐?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 때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큰 응답이 나도록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감사부터 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최고로 기도만 하는 사람 되야 되겠다. 묵상 기도 못 깨달으면 최고로 기도를 못 해요. 일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에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최고의 기능을 가져야 되겠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겁니다. 지금부터 이 단어만 놓치지 않으면 어제 저녁에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확신과 오늘 낮에 중요한 기도의 묵상,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오늘 저녁에 방법하고 연결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축복을 얻어 지금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누구야 좀 밥을 사줘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국회의원 와도 바꿀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국회의원 몇 년 동안 하려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데요. 국회의원 하면 돈 얼마나 많이 듭니까? 국회의원이 부정 못하면 일도 안 돼요. 돈이 없어요. 근데 부정하면 또 문제가 와요. 그게 국회의원입니다. 뭐가 그게 좋습니까? 이거 바꿀 수가 없지요.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무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있을 때 위기도 오지만 이거는 위기도 안 와요. 하나님의 큰 축복.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분은 영원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는 이 직분 가지고 밖에 나서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조그마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릴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중대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이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굉장한 건세를 내게 주셨구나. 다윗은 나이가 어리지만은 내가 이제는 엄청난 직분을 가지고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 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저 험악한 세상을 건져내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다윗의 형들이 7명이나 되는데 다윗을 아주 어리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에 속지 말았구나.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시킨데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장군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전부 환경에 다 속습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네게 왔노라.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열방 가운데 여호와 계심을 전가하겠다. 우리의 목숨이 구원이 칼에 있지 않음을 오늘 전가하겠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벌써 알고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여기 지금 태권도 하는 중요한 우리 친구들이 와 있습니다. 태권도는 지금 앞으로 한 몇 년 동안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희망 있는 운동입니다. 한 4년쯤 지나고 나면 희망이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느냐 하면은 전 세계로 태권도가 다 번져버리면 이제는 힘 좋은 나라 저 유럽이라든지 저 미국이라든지 이런 뭐 소련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이 태권도를 우리가 더 잘 배워 나옵니다. 나오면 우리가 체력면에 딸립니다. 그때 되면은 우리가 종주국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것까지 성교하기 힘듭니다. 마치 옛날에 유도 이렇게 하면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도를 가지고 일본이 전 세계 자랑했거든요. 그래서 뭐 유도 이러면 당연히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 흐르면서 일본 사람을 꺾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나오냐? 한국에 나와 꺾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유럽 쪽에서 이 노랑머리 한 친구들이 말이에요. 힘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인들이 힘세거든요. 저 사람들 유도를 배운 거예요. 나와가지고 일본 사람 다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일본이 유도 하위권에 도달해버렸어요. 아무리 반성해도 안 돼. 그러면 이제 일본은 유도국이 아니라는 말이 돼버린 거예요. 한 4, 5년 지나면 태권도는 한국 나라 것이 아니라 하는 우리끼리 맞지만 그런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그 이전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가서 태권도만 하면은 운동에 불과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사명 가지고 태권도 하면 전 세계 모든 문 다 열립니다. 전 세계 태권도 하고 있는 분 가운데 태권도 선교사 가운데 저는 이런 축복 받고 있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여러분이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이게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지 제 말이 오해가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선배 가운데 선생님 가운데 어른들 가운데 1천만이 넘는 기독신자 가운데 우리 민족에게다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이걸 몰라 그래요.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사람이 나빠 그런 게 아니고 교회는 열심히 가는데 뭘 모르느냐? 자녀된 신분과 건세와 직분, 이 응답을 단 한 번이라도 받고 나면요 사람 달라져 버립니다. 한 번이라도 받고 나면 여러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서울 사람들 잘 알지요. 우리나라에 김성은 씨라고 하는 옛날에 국방장관이라는 사람, 저 경상남도 웅천 사람 아닙니까? 나 그분 간증을 직접 들었습니다. 학생들 모아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간절히 부탁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몰랐대요. 그리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거든요. 이러다가는 중고등학교도 공부를 잘하고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갔는데 별 달았습니다. 장군이 됐습니다. 장군 되니까 동네에서 난리 났거든요. 누구 장군 됐다고 동네에서. 그러다가요 별 4개를 달았어요. 막 난리가 났죠. 그러다가요 국방장관이 됐어요. 동네에서는 막 잔치가 벌어지고. 그런데 그렇게 장군이 되고 장관이 돼도 동네 사람 다 기뻐하는데
한 사람만 딱 기뻐 안 하는 거예요. 누구냐? 자기 어머니. 어머니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그 어머니가 아들이 그렇게 된다고 기뻐하잖아요. 아들이 물었답니다. 어머니 왜 몸이 안 좋습니까? 나는 네가 장군이 되면 기쁘지 않다. 왜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모른다.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이상한 사건이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옥소 들어가 사형선고 받았거든요. 그분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사형선고 받아가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처음으로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감옥소에. 어머니가 장군이 소용있냐?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새로 시작해라. 정말 네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이 된 축복을 모르니까 그걸 찾았고 새로 시작해라.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그때 이제 감옥소에 지금 사형받게 된대요. 진짜 기도 시작인 거예요. 겨우 뭐 이렇게 확실하게 발견 못해서 이제 겨우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거나 요거 말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기도하고 있는데 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비밀입니다만 국가 비밀이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북한의 간첩이 넘어다 잡혔죠. 잡혔는데 이분 방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북한 사람들 얼마나 악질입니까? 공산주의. 아무리 두들겨 패도 자백을 안 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박한방에서요 이 친구에게 복음 전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복음으로 감동돼가지고 이분에게 다 털어놨어요. 어마어마한 국가 기밀을 다 털어놨어요. 둘 다 살려줬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간첩도 살려주고, 왜냐 너무 반성하고 회개했으니까. 그리고 간첩이 언제든지 회개하면 살려주거든요. 거짓말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간 사형선고 받은 이분 있죠. 특별석방. 그거 하나님 역사는 벌써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막 전국 다니면 간증도 하고 그랬지. 너무 이제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한 달 동안 연락 왔더라네요. 무슨 연락이 왔는고 하니까 비서실장 맡아달라고. 절대 이제는 안 한댔대요. 그래서 전화오까 싶어 도망가고 그랬대요. 석 달 지나고 난 뒤에 11.6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호를 한 거죠. 그 뒤에 또 이 사람이 신문에다 간증문을 썼더라고. 만약 그때 내가 허락했더라면 문제가 또 터졌을 것인데 하나님 이상하게 못하도록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 받아라. 그래서 대통령 말을 거부할 수 없으니까 일부러 전화를 안 받고 피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딴 사람 시킨 거예요. 딴 사람 시켰는데 석 달 있다가 사건 터져버린 거죠. 그런 간증을 하나 내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학생 때. 이것을 언제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환갑돼가지고 알면 늦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 가운데 자녀의 신분, 권세, 직분을 거의 모르고 율법만 붙잡고 있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 응답을 못 받는 것이지. 이것을 학생 때 깨달아버리면 여러분은 이제 내일부터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제 묵상하며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은 큰 응답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깨달지를 못해요. 이래가지고는 학생 시절에 학생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을 다 했습니다. 모르거든. 어디로 갔느냐? 대학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뭐합니까? 이제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모르니까. 이 큰 축복을 모르니까 흔들리기 시작해서는 어디 갔냐?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가서는 신앙 완전히 다 없어요. 군대 갔다 오더니 학생회 회장까지 한 사람이 교회도 안 오네요. 이 사람이 아주 또 그거 해요. 똑똑해요.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 어울리 다니네요. 어느 날 직장 안에서 일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와서 병원에 가보니까 치유할 수 없는 병이 걸렸습니다. 신장에 말하자면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못 고치게 돼요. 이 사람이 집에서 이제 모든 거 다 포기해야 되니까 그 좋은 직장 손 놔야 돼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끝이요. 세상에서는 끝이요. 이래가지고 이제 불안해가지고 내가 찾아갔거든요. 그때 내 전도사 때인데, 목사님 내가 학생회 회장까지 하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이래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려고 하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 그냥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 걸린 게 잘못했단 말이 아니고 못 깨닫고 갔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 자녀된 신분, 권세, 직분, 요것만 싹 없이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는지 교회생활을 하다가 전부 다 실패해요. 한 번은 제가 소련 사람들 데리고 용두산 공원에 구경하러 갔습니다. 좀 부산 구경시키려고요. 들어간 입구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 서 있어요. 그 사람, 청년이 많은 사람은 표 받는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그 청년을 표 주고 소련 사람들 들어가게 만들어줘. 나는 그 안에 봤기 때문에 밖에 서 있어요. 밖에 서 있으니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 나올 때까지 내가 청년 보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하니까 그래. 전에 믿었대요. 언제 믿었습니까? 고등부 때 믿었대요. 고등학생 때 많이 다녔는가 봐요. 그래 지금은요 안 다닙니다. 왜 안 다닙니까? 뭐 다니긴 안 다니냐 같다 이거예요. 뭐가 같습니까? 그게 똑같아요. 그냥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당신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닌 겁니다. 그때 3년 동안 교회 다니면 하나님 못 만났지? 못 만났다 이거. 가짜로 교회로 왔다 갔다 한 거 아니냐.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것도 가짜인지도 모른다. 인생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아느냐? 당신이 정말 구원 못 받았지 않냐? 그렇다 이거예요. 거기서 내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이 사람 보면 고등부 오랫동안 3년이나 학교 교회 다니는데도 그래요. 거기다가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선교사님 가운데 이 축복을 모르면 선교사, 목사, 장로 관계없이 이 땅에서 지는 겁니다. 왜냐? 이거 이기도록 죽는데 권세는 뭡니까? 이기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모르고 있는데요. 이것을 학생 때 깨닫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똑같이 여러분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응답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주실 것이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이 주는 응답을 그대로 주실 것이요. 왜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셨던 응답을 그대로 주실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완전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놓치지 마세요.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오늘 점심 먹고 난 뒤에 짧게 시간 내요. 말씀 분야 기도하세요. 어제 저녁에 깨달아야 될 믿음, 오늘 내용, 오늘 저녁에는 방법, 이걸 보자 기도하시면 놀라웠게도 여러분은 날마다 응답하게 될 것이고 내년에 여기 올 때는 큰 증거를 가지고 오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조용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자녀된 신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권세를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직분을 나타내 세계를 복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1, 2분 동안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학생들을 부르시고 중대한 언약의 비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축복을 알아가사 권능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며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 주님 예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에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게 해 주옵시며 이제 우리 학생들이 분명한 확신과 자부심과 사실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자녀의 신분과 자녀의 권세와 자녀의 직분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미 응답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축복의 자녀들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말에 속지 말게 하시고 환경과 자신에게 속지 말게 하시며 귀중한 축복받는 사실을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평생 잊지 아니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독교인이 있으면서도 세상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며 기독교인이 있으면서도 현장에 기도 응답이 없으며 기독교인이 1천만이나 된다고 하는데 학교도 변화시키지 못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1천만이 된다고 하는데도 군과 대학을 변화시키지 못하며 고등학교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참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응답을 받을 모든 미래의 지도자들과 또 학원 복음화할 우리 학생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